기도하면서 울며 치유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치유가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의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밤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나요? 저는 그곳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이 병, 믿음, 기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징조가 끝을 향하고 있었을 때,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겨갈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공허 앞에 섰습니다. 의사들은 그 진단에 마침표를 찍었고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극심한 약함의 순간, 말조차 할 수 없어 눈물만 흐르던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천둥같이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아들아, 이미 내 것인 것을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마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 믿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던 위치였습니다. 저는 상속자의 자격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을 잊은 자처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깨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저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단순히 외워진 구절이 아닌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 밤 병이 제 몸에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짓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를 치유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선하다면, 내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고통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치유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십자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저의 죄만을 지신 것이 아니라 제 질병까지도 지셨습니다. 단지 저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이 아니라 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짓밟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우리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는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사의 시제가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값을 지불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자인 제가 구걸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모른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치유는 다시 얻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었습니다. 피로, 고통으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움직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라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처음으로 제 유산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게 된 후 치유는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치유되었는데 왜 아직도 아픈 느낌이 드는 걸까? 그때 하나님은 저를 깨운 바로 그 목소리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은 이제 더 이상 내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침입자, 불법 점유자였고 내가 그것의 퇴거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마치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은 집에 여전히 살고 있는 세입자처럼 보게 하셨습니다. 계약은 십자가에서 이미 무효화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두려움과 말과 무기력함으로 그것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그 질병은 사실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내가 그것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병을 내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내 정체성처럼 여겼고 내 삶을 그 주위에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질병은 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가장하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이제 내 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왜 나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 나는 영적인 분노의 첫 번째 불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건강을 훔치는 도둑과 공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승리가 이미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가장 큰 감옥 중 하나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병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주 내 상태, 내 만성 문제, 내 일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그것이 내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치유받으려는 병자가 아니다. 너는 이미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은 내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지 않으신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왜곡된 렌즈였으며 그것이 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 말들은 내 안에 새로운 기후를 만들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한 아픈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랑이 아니라 계시로 머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9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성전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질병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댓글에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성전이라는 내 정체성을 이해한 후에도 아직도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치유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나 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그러나 사랑으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미 내 일을 마쳤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일어설 때이다. 그 순간 내 눈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진리가 밝혀졌습니다. 영적 권위는 사도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누가복음 10:9는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아를 밟을 권세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나는 하늘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십자가에서 움직였고 이제 그 책임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부여받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는 기도하는 대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내 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지금 당장 나가라.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권리가 없다. 이 몸은 주님께 속했다.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권위로 입혀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분 덕분에. 그리고 질병은 그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즉시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통증 없이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편함, 약함, 항상 느끼던 것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감각에 의해 걷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느끼는 것과 내가 이미 말씀한 것 중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은 나를 철저히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감각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믿음을 세우고 있었고 영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1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정한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에 뿌리를 둡니다. 그때 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만 단호하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내 몸은 지금 그 진리와 일치하고 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일시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다. 하루 3번 나는 빠짐없이 내 몸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내 모든 세포, 모든 장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외쳤나요? 네. 그러나 내 믿음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매 선언마다 하늘이 가까워졌고 질병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나의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권위 있는 기도들 가운데에도 내게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구했지만 치유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끊임없었지만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부드럽게 나를 계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임재는 어떤 질병보다 강력하다. 내가 있는 곳에 병은 머물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요청으로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도 치유의 약속만 찾았고 교회에 갈 때도 무언가를 받기 위해 갔지 예배드리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치유를 구하지 않겠다. 그분을 구하겠다. 나는 순수한 예배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불평도 없이 의문도 없이 그냥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찬양을 틀고 눈을 감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나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깊은 예배의 순간마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노력으로도 명령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 속에서였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질병이라는 어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의 완화였고 그 다음엔 몇 시간, 그러다 어느 날 그 완화는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끔 방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매일 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이 임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가던 중 여전히 내 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도 증상이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삶 속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다. 그 문이 열린 채로 있는 한 질병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 계시는 마치 거울을 내 앞에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어두었던 영적인 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쩌면 가장 깊은 틈은 용서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이 있었고 내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쓴 뿌리는 몸에 독이 된다. 그것을 지닌 채로는 질병이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고 그 상처들을 기억해냈으며 눈물을 흘리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모든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했던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생각들, 사소한 불순종, 믿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들 하나하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회개와 결단, 말씀의 순종함으로 각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씩 닫을수록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원수에게 열려있던 모든 문을 닫는다. 하나님이 닫아야 할 문들을 보여주시는 동안 또 다른 강력한 열쇠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바로 나의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입으로 내 마음의 기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절대 낫지 않을 거야. 평생 안고 가야겠지. 나는 원래 약했어. 이런 말들을 통해 나는 나 스스로 감옥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잠언 18:21로 이끄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말씀은 마치 거짓의 뿌리를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나의 말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병을 말하면 병을 먹이고 한계를 말하면 감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건강,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몸은 영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옮기라 하며. 그러므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말도 하늘과 일치해야 한다. 나는 내 병이라는 말을 멈추고 내 몸은 회복되고 있다.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상태를 물어보면 더 이상 통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워지고 있어. 치유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할수록 내 몸이 생명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나의 약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계시들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속삭이던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은 조용한 죄책감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나를 벌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온전한 치유를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며 내가 들은 것 중 가장 자유케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중에 나는 영으로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물든 차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그분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네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수치심은 오래된 껍질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내 선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믿음은 전에 없이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수용의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치유는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질병을 단순한 육체적 문제로 여기고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할 의료적 과제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깊고 종종 간과되는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한 몸의 불균형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싸우고 진짜 적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계속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에베소서 6장 12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대함이라. 마치 커튼이 걷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질병은 영적인 뿌리를 가진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향한 어둠의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영적인 것이라면 나는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치유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영, 고통, 억압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내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병을 사탄에게 묶여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녀를 18년 동안 묶어두었다. 예수님 자신이 질병을 영적 속박으로 보셨다면 왜 나는 단지 약과 수동적인 기도로만 싸우고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전쟁, 선포, 예배, 영적 대면 이후 마침내 내 치유의 나타남이 도래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진단은 무효가 되었고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치유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목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도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편안해지고 싶었고 평화를 원했고 내 몸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만을 위해 너를 치유한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을 세상이 네 삶을 통해 보게 하려고 너를 치유한 것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동정심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하기 위해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간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내 이야기의 모든 말, 모든 디테일은 누군가의 기적을 깨울 기름 부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는 항상 메시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기적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겠다. 나는 이 기적을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고 세상에 외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도 치유하길 원하신다. 지금 내가 뒤를 돌아보면 가장 큰 기적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전사, 그분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은 이 안타까운 진리를 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셨다. 이제 믿는 것은 우리의 차례다. 나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현실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배웠습니다. 내 말은 현실을 창조하고 예배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며 하나님의 임재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나는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 행동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기반한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무엇보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표적이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고 질병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며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진단명 위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당신에게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편애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당신은 믿을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선포하세요. 권위로 기도하세요. 문을 닫으세요. 이미 치유된 자처럼 걸으세요. 그리고 기적이 도착하면, 왜냐하면 반드시 도착할 것이니까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간증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통로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